오랜만에 괌에서 저희 작은 집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오늘 예배 참석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택시 타고 나오고 지금 늦습니다. 이제 사촌 여동생이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아이가 늦둥입니다. 결혼도 늦게 했고 애도 늦게 나서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초등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근데 얘를 사립학교인데 미국은 사립학교가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공립학교는 다 무료인데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대학보다 더 비쌉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뭐하러 그렇게 비싼데 보내냐 그랬더니 얘가 그래도 오빠 몰라서 그래. 미국은요 이제 공립학교에 보내면 고등학생이 되면 졸업할 때 애 둘을 안고 졸업사진을 찍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나이 똑같거든요. 걔네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만 초등학교 때 이미 이성교제를 뛰어넘는 데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림이 남편이 거기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보통 둘을 안고 졸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낳는 대로 돈을 주거든요. 미국은 낳는 대로 뭐 기저귀, 분유값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애 하나 낳으면 뭐가 돼요? 그게 다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아빠가 다른 거예요. 아빠가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걸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신념이 있고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념, 또 자기만의 생각, 또 자기만의 가치가 있으면 그 틀을 이용해서 바라보고요. 그 틀 안에서 이해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바라봐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날 때 똑같이 한 집안에 사는데 말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신만의 생각의 틀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생각의 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깝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생각의 틀이 어느 방향이 될 거예요? 세상이 되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반응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세상에 있으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 사업,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그렇죠. 우리 뭐 부모님, 우리 자녀, 여기에 다 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천으로 큰 도전을 받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모습에 순응하며 사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영이하고 한나가 왔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왔어요. 100일이 지났는데 와서 이자 기도할 텐데 아들인데 이름이 뭐냐면 하온이래요. 하온. 그래서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이제 도영이가 한나가 줬다는 거예요. 한나가 줬는데 그럼 하온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그래서 목사님 하온으로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질 때 뭘 갖고 줘요? 돈 많이 버는 거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그리고 뭐 이름도 획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름을 진다는 거죠. 성공하라고. 성공 안 하면 뭐도 바꿔요? 이름도 바꿔 개명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나긴 과정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안 됐고 간합교회도 하루아침에 안 됐습니다. 53주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하루아침에 됐어요?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시각과 방향이 있는 사람은 자꾸 나쁜 것만 봐. 자꾸 안 좋은 것만 봐. 자꾸 불편한 것만 지적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은 마찬가지죠. 믿음에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내가 전회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지. 예? 과거의 추억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를 살아야 돼요? 현재를 사는데 현재도 지나가면 뭐가 돼요? 바로 과거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은혜를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지금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을 생각해 기쁨이 있는 것이지 자꾸 과거를 추억해서 그것 갖고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지. 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안 한다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지 아세요? 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야죠.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 결국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룬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고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박국 짧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간단해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은 뭐가 아니에요? 정신승리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승리. 정신승리가 뭔가요? 요즘 정치권 보면 금방 알죠. 상황 무시해, 환경 무시해, 법 다 필요 없어, 다 무시해.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카페 앞에요, 백합이 4대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4대가 올라왔는데 백합은 언제 꽃이 피죠? 백합은 1년에 딱 한 번 봄에 피는 겁니다. 겨울 지나고 봄에 피는데 한 달 동안 가요. 그 향기가 아주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화단 앞에 있는 백합은 미쳐서 지금 몽우리가 다 졌어요. 지금 지난번에 다 졌거든요. 다 펴서 졌는데 다시 몽우리가 다 졌어요. 다음 주면 다 필 것 같아. 근데 백합은 언제 피는 거예요? 봄에 피는 거예요. 근데 저 백합을 보면서 지금이 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백합은 원래 봄에 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합 보니까 봄이야 라고 우기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안 예쁘고, 나는 안 멋있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건강도 약하고, 또 지식도 능력도 없어.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런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 자꾸 우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마음 아픈 얘기인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대규모 실험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전 여태까지 오른다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공부를 해도 죄송한데 성적이 오르는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뭐의 힘이 더 커요? 유전자의 힘입니다. 유전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잡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잡으면 안 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보면서 조금 좌절을 느꼈어.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면 몇 프로는 된다고요? 100명 중에 4명은 된대요. 4명에 깨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닌데 자꾸 남과 비교해서 공평하다고 하면 안 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 63년생이세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시죠? 그냥 선천성 소아마비, 내성마비 다 온몸 못 쓰는 이제 그런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절대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자꾸 승리하는, 저 사람 봐봐. 그리고 자꾸 나는 그래도 낫지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 우리에게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SNS 보면 아파트가 몇백억이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몇백억치 몇 억짜리 차, 그리고 어마어마한 명품 시계가 몇 억씩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올려놔. 나 혼자 산다 보면 다 그런 애들만 나와. 그냥 자수성가한 애들만 나와요. 어제가 우리 평북로에 중고등부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쭉 이제 모여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노회에서 학력을 쓰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은 되고 서울대 법대가 아닌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증권회사 회장이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서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도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썼어야 됐다. 서울에만 있는 빌딩이 5개 이렇게 썼으면 됐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빌딩이 5개나 있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벤츠만 타다가 식상해서 G9으로 바꿨는데 역시 G9은 안 좋대. 다시 바꿀 거래. 네. 해마다 바꾼대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걸 자꾸 비교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잖아요. 위축돼.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한평생.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꾸 비교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거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비교하게 만드는 건데
비교하지 말라고요. 예.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예. 나는 나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됐어요? 그 잘된 게 잘 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 공평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냐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엄마 아빠 만난 거 정말 행복하니? 우리 애들도 안 행복하대요. 예. 무슨, 예? 그냥 재벌집 아들, 딸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네. 다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나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배우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해 내 배우자가 자꾸 힘만 들게 해. 그럼 나는 인생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거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비교하거나 너희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나 세상의 것으로 너희의 삶을 재단하지 마. 인생은 어차피 뭐예요? 불공평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공평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도 괜찮아. 근데 나는 어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자아가 이 에고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직장 어려워져, 사업 어려워져, 나 질병 생겨, 애들 잘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나는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되는 거 괜찮아. 근데 나는 안 되면 안 돼. 나는 잘 돼야 돼.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맨날 죽겠다 그래요. 맨날 힘들다 그래요. 왜? 돈 없거든. 성공하지 못한 건 인생이 아니라고 자기가 설정해요. 그럼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 필요가 없네? 자살할 거예요? 영국의 하원에서 드디어 약물로 죽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한 나라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네. 지난주에 통과됐습니다. 인생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가끔 보는데 주인공이 힘들지 않은 드라마나 정말로 그 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뭐 죽음의 고난과 엄청난 위협이 없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나중에 전부 다 회복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하박국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건 알겠는데 저 바벨론은 정말 나쁜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시켜주지 않고 바벨론은 계속 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백성인데 저들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를 죽이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왜 아수르는 심판 안 하고 왜 우리만 심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두 종류 사람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넌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 인정할게요, 제가 하나님.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거든,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었거든, 아무리 봐도 지금 봐도 내가 난데 쟤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안을 보내서 저 중에서 구름 뜨는 거 봐라, 비올 징조를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파수의 높은 곳에 섰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지키는데 성루 가장 꼭대기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알 숭배는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빠른 대답을 원하는 것이에요. 점쟁이를 왜 찾아가는 거죠? 병원에 우리가 왜 가요? 이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 가. 저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 가요. 빠른 쾌유, 또 빠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빠른 쾌유와 응답을 원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중환 씨가 쓴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 장안몽,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평양의 대부자 김중배가 등장하잖아요. 김중배가. 그래가지고 이수일과 심순애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 하나면 돼 라고 해서 사랑하는데 김중배가 딱 나타나서 물량 공세하죠. 좋은 데 데려가서 비싼 거 사주고 비싼 옷 주고 심지어 목까지 줘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줘요. 그러니 그때가, 지금도 다이아몬드 반지 비싼데 그때는 뭐 상상을 왜, 아예 거의 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뭘 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딱 주니까 여자 마음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흔들리는 모처럼 돼서. 자, 이수일이 좋은데 이수일 얘는 아무것도 없어. 얘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직장도 정규직이 아니야. 얘는 비정규직이야. 얘. 중소기업도 괜찮은데 얘는 비정규직이야. 근데 김중배는 어마어마한 재벌이거든. 뭐 턱턱 다 사줘. 그 심순애가 어떻게 돼요? 김중배가 갑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일이 함심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번안 소설이, 원래 일본 작가가 쓴 걸 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번안 소설인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 심순애한테 뭐라 그래요? 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 요즘 결혼할 때요, 기본적으로 샤넬백에 뭐 아파트에 통장 잔고 보여주면 다 넘어간대잖아. 다. 바보 같은 짓이지. 기껏해야 50년 60년 살까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요? 인생의 답은요, 세상에 있는 성공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세상의 중심은 사랑인데, 우리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인데, 자꾸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이뤄지는 건 왜 그래요? 세상에 보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까먹지 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먹지 마. 막 뛰고 있니? 정신이 없니? 그래도 잊어먹지 않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100년까지 기다리면 돼요. 100년 정도. 우리는 100년도 못 살겠지만 어쨌든 제일 어린 예한이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응? 한 80년 기다리면 그때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주제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4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돈으로? 뭐 건강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입니다. 제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는 뭘 전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혹시 교회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또 사람 때문에 지쳐요. 시험 들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만났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 식당 봉사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구역으로도 해보고 뭐 여전도로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말이 많아. 말이 많고 또 힘이 들어. 또 어떤 데는 반찬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조금 해가지고 막 서로 싸워.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분이 하자. 하고 싶은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강제로 하면. 그랬더니 딱 한 명 여집사님이 손을 들더래요. 딱 그분이.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래도 혼자 못하니까 집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섭외해서 교회가 이제 크진 않으니까 4명을 또 섭외했어요. 그래서 식당 봉사를 5명이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거예요. 물론 딱 하는 원칙이 있어요. 밥, 국, 김치만 합니다. 반찬 못하게 했어요. 밥, 국, 김치. 그렇게 하면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매주 하는 게 그래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니까 말이 없대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 부인들만 하거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해. 자기 부인들만 해.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 정말 훌륭하지. 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애문화입니다. 믿음은 애문화. 애문화 뭐예요? 버티다입니다. 버티다, 견디다입니다.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막 견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는 체력장을 했어요.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 세대 때는 뭘 했냐면 남자는 턱걸이하고 여자는 매달리기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 매달리기 하는데 그냥 내려오면 안 돼. 그냥 내려오면 돼. 그러니까 20점이라도 맞아야지. 공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 보면 막 아둥바둥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러워. 네. 그게 뭐예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애문화예요. 참 우리 교인들 중에 마음 아픈 조금 힘들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어려우면 자꾸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안 돼요. 한번 살짝만 이렇게 새는 곳이 있어도요. 저희 교회 지금 또 화요일날 다시 공사할 텐데 이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 치면 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완벽하게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하루 버티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이지 한 달, 1년, 10년, 노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가 달에 갔어요. 근데 이거 누가 했죠? 케네디가 한 겁니다. 케네디가 1961년에 5월 25일 국회에서 내가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인류 최초로. 그런데 암살당해 죽지요. 근데 8년이 지나서 드디어 암스트롱이 달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달에 우주선을 쏘고 내리게 한 것은 닉슨 대통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는 기억해요? 닉슨은 몰라요. 누가 했어요? 케네디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케네디의 유명한 말이죠. 모든 업적은 시도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도하겠다는 결심에 시작되죠. 아니 시도도 안 해봐. 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결론내기까지 결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옆에 둘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지 않게 버텨준 거죠. 부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누구 하나 힘들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버텨줘야죠. 하나 힘들다고 그냥 밀쳐버리고, 네? 하나 힘들다고 발로 걷어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한 믿음의 사람만 우리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심정이 늘 사랑과 또 희생과 또 용서와 애정과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꼴 보기 싫고 더 나아가서 숨소리조차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그 맡긴 사명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역대상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름의 맏아들 맏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레위 사람이면 제사장하고 싶지. 아니면 성전의 기물을 옮기는 사람을 최소하면 되지. 뭘 했다고요? 맨날 전병 굽는 일만 했어요. 화덕에서. 그런데도 해 안 해요?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찬양되면 찬양도 하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어? 네. 교사면 하는 거예요. 뭐 차량 봉사, 뭐 방송실, 뭐 청소, 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그냥 그 일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소에서 맡겨진 일 있으면 왜라고 언제까지라고 묻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족의 의인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를 지키며 하나님 세우신 우리 간합교회를 지킴으로 위대한 믿음의 의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